여러분,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그 면역 체계를 뚫고 들어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인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뉴스나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되었지요. 1차 접종, 2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다 맞아도 계속해서 변이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약회사들도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백신을 추가 개발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정 기간을 두고 추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돌파 감염과 같은 상황을 두고 백신의 실질적인 효능 여부를 따지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아니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라는 상반된 의견이 학자들 사이뿐 아니라 실제 백신을 맞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고 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백신을 꾸준히 잘 맞는 것이 돌파 감염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백신을 맞는 것으로는 돌파 감염을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두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로 옮겨갔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돼지떼는 모두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말았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수많은 재물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 귀하다 이런 것을 말해 주려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벗고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덤에 살던 자,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옷을 입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에 도달하려고 율법적 행위를 꺼내놓고는 있지만 생명을 몸 안에 담아놓지 못하고 피를 흘리는, 한마디로 죽음을 살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옷을 입은 자로 살려내 주신 것, 그러한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신 이야기, 그게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교회, 바로 성도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아주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마가나 누가는 상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공관복음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앞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를 말씀해 주고 계셨지요. 그때 네 사람이 침상째 한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곳에는 몰려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은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기와를 다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주님께서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서기관들이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랑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어? 하고 물으신 뒤에 곧바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지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설교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에게서 어떤 점을 본받자라고 하는 식의 접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중풍병자가 그 병을 낫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타겟을 바꿔서 그 친구들을 본받자라고 하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뭘 본받자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친구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감내해내는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본받자.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끈기, 결단력 이런 거 본받자. 막막한 상황을 타개해내는 그 지혜를 본받자. 대충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 본받으라고 쓰여진 책 아니라 그랬었지요. 사랑과 헌신 뭐 이런 거요. 거기 병자 데리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4명의 친구들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죠. 열정, 끈기, 뭐 결단력, 지혜 이런 거요.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나 자기 순서 못 기다리고 새치기 하는 이런 건 다 빼고 다 차치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엄청나게 몰릴 거 미리 예측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더 확실한 결단력을 가지고 지금 4명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서둘러 병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 친구한테 헌신, 열정, 지혜, 결단 그런 거 본받자고 할 거라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본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풍병은 잘 아시는 대로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뜻하지요. 이게 몸 자체가 약해져서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뇌의 지시가 몸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바람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의 문제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몇 주 전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통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지요. 주님이라는 그 머리를 가진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래 머리가 잘려나가는 목베임, 그 목베임이 바로 성도들에게만 오는 고난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는 성도입니까? 네, 당연히 성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선포받은, 엄밀히 말하자면 곧 선포받게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성도의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무슨 말이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역사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아직 목베임을 당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도들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머리로 등극하시는 내용인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에는 조금 모순스러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침상을 메고 주님께 나온 4 친구들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친구라고 하는 언급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족 중에 누구인지 정말 친구였는지 아니면 그냥 동네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아무튼 그 4사람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의 혜택은 중풍병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그 돌아간 혜택이 단순히 병이 낫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죄사함이었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혹시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거 가능한 일인가요?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4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견인해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 궁금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 안에 계십니다. 그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나훔이라고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그 위로의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서 뭘 하고 계셨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이 도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의 마을에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위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였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위로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참된 위로인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 집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가려진 예수님을 숨기고 있는 그 집 때문에 진짜 위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정작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집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리, 은혜, 위로, 사랑을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를 담고 있는데 그 진리, 그 은혜, 위로, 그 사랑이 정작 전달이 되지 않게 막고 있는 장치,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버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붕이란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가옥을 덮고 있는 덮개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때 관용적으로 지붕 위의 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구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반면 지붕 위가 아닌 지붕 아래에 있으면 그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롯을 찾아왔을 때 롯이 오히려 자기 딸들을 내주려고 하면서 손님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때 롯이 한 말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 그들은 내 지붕의 그늘로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못 받고를 가르는 근거가 바로 지붕이라는 것인데, 실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보하게 해준 근거로 삼던 게 뭐였습니까? 율법의 준행이었잖아요. 율법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지붕이 바로 율법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태, 긍휼을 입지 못한 상태, 지난주 표현으로 하자면 안식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라고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 뭐라 그랬습니까? 뇌,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마비되는 것. 그 머리의 문제는 그럼 언제 발생한 것인데요? 애당초 인간은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뭔가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거라 하면 그걸 하면 되고, 이거 하지 말거라 하면 그거 안 하면 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내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머리에서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 인류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중풍병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중풍병자라는 걸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마귀가 속여도 너무 잘 속여놨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것인데 아니라고,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들을 완벽하게 속여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속은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머리가 시킨 일 뭐였습니까? 율법 준행. 그 율법 준행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의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마귀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머리가 막 시킵니다. 야,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하지 마. 야, 안식일 좀 잘 지켜봐. 야, 부모님 좀 공경해. 야, 11조 제대로 하고 새벽기도 이런 거 좀 빼먹지 마. 그거 열심히 하면 막 신물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싫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뿌듯합니다. 분명 안 하는 것보다 많이 힘든데 그 힘드는 거에 비교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보람과 커다란 성취감이 나를 장악해버리거든요. 그 보람과 성취감이 나에게 꽉 차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막 칭찬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 그런 느낌 다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착각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악인데 그 죄악을 덕지덕지 온몸에 다 발라놓고서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머리인 주님께서 아니야, 그런 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순종 원한단다, 그렇게 몸으로 그 뜻을 전달하고 계신 머리신데 몸이 그 머리의 뜻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로부터 엉뚱한 명령을 받아 그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게 정말 점점 생명으로 다가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 머리의 뜻을 전혀 반영해내지 못하는 죽음과 방불한 상태, 중풍병자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때 그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네 사람.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한테 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줘, 이런 부탁했습니까? 그런 말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지에 들고 나왔어요.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메시아의 수, 복음의 수입니다. 단순히 친구의 병을 마음 아파한 우정 깊은 친구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 그 죽음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애둘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이죠. 왜? 중풍병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의 벽을 허물고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그 율법의 지붕을 대신 뚫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상반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여기 기와라고 번역된 단어가 케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토기장이의 진흙, 흙으로 만든 모든 것,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든 거 뭔데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셨던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지붕이 벗겨져 나간다라고 하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이 박살나 벗겨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다가가는 방법인 줄 알았던 것, 나의 성과,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모든 율법 준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비로소 내가 정말 죽은 자로구나, 내가 진짜 중풍병자가 맞구나, 이거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 보배가 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드디어 진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풍병자의 그 삶의 현실화가 되었네요.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것이 중단되고, 다른 말로 뭐요? 내 스스로가 부인당하는 자기 부인의 상태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사함받은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본문 이전 하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여전히 자기 판단으로 행위에 의지하며 사는 진짜 중풍병자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들은 죄사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당연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반응입니까?
야, 저거 신성모독이야.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죄사하면은 제사가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율법의 행위가 따라와야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지금 저 예수라는 자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제멋대로 죄 용서 운운하고 있네? 저거 신성모독이야. 그들에게서는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본문 5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율법에 매인 인간들에게는요, 죄 사함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 죄 용서 못 받아도 그거 못 받은 걸 모릅니다. 용서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요. 이미 그 죄가 다 해결된 줄 압니다. 그 제사 덕분에. 하지만 병 낫는 거는요, 병 낫는다라고 선포했는데 안 나으면 그런 망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죄 용서가 훨씬 더 쉽게 작용하는 거예요. 천주교 한번 보십시오.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 용서 막 선포해 줍니다. 불교 뭐 다릅니까? 아, 네. 그 죄 3000배 하세요. 오체 투지해서 해결하세요. 그걸로 그냥 해결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병 고치는 것보다 죄 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병 고치는 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원하는 그 순간 즉시 해결이 되지만 죄 사하는 건 독생자를 내주셔야 하거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였던 아들 예수를 내주셔서 죽이고 그 피를 흘려야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의 선포는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나 어려운 그 죄 사함을 선포받은 자, 그게 어떤 자라고요? 주님이라는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단순하게 중풍병이 그 자에게서 나았다 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야,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 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림과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그 다소 소모적으로 보일 만큼 부연하는 듯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애당초 복음을 이해하거나 터득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처럼 알고 율법이라고 하는 면역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있었거든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라 치면 곧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방어 체계가 작동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 복음 안에서 평안 누려야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야, 무슨 소리야, 그 자유 그냥 냅두면 방종하게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열심히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지,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율법의 백신을 계속 맞아가면서 진리의 복음을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양 배격하고 외면했지요.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지붕을 뚫고 그 면역체계, 그 백신의 벽을 돌파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세리와 창기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믿음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형편없는 수준의 삶을 사는 자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뚫고 들어와 그 복음에 장악당한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그게 정말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향해 가는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의, 나의 생각 참 믿을만 했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외면하고 살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침투시켜 주셔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그 부질없는 열심에서 벗어나 복음 붙들고
순종의 삶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병자처럼 본다 하더라도 진짜 산자가 되어 이 감격을 우리의 이 질그릇이 다 부서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